기억도 천사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등포 지방의 교육부 총무이신 이봉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근원적 사랑과 오름이 각 사람 마음에 넘쳐나기를 바라나이다. 특별히 서울 남년의 470개 개교회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을 이 땅에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귀한 목사님들을 소명과 희망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이곳으로 모으셔서 서울 남년의 주간 목회 계획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모여 목회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나 사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한되고 묶여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가슴을 쓸었던 적이 몇 번이던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탓하며 적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던 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목회 계획 세미나를 통하여 보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처음과 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하늘이 두 쪽이 나 있었는데 당신이 지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전에 하늘과 땅이 사다리를 놓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천사를 보내 세상을 돌보았던 것을 잘 알고 있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사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새 길로 연결되니 고난과 죽음도 부활로 바뀌고 짧았던 인생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우리로 주님이 내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새 길을 준비하신 여기 서울 남년의 처성기 감독님과 송근용 총무님 그리고 오늘 강연을 맡으신 김기철 교수님을 기억하사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강사 김기철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나이 들어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고백하건대 늙어감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지혜가 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나이다. 늙어감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향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애통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지혜를 간구하며 여기 김기철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행한 나음과 회복 그리고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세상의 금은부화보다 끊이지 않는 영생수로 만족과 의숨을 그리고 눈물과 용서를 되찾고자 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같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로 밝히 세상을 보고 명료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첫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감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시고 한국 영성 노년학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한국 목회 상담협회 회장님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액티브 시니어 사역 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귀한 만남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저희가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다룰 주제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필요하신 대로 또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두 번째 그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설명에 나온 것을 참고하시고 주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위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영성 노년학 관련된 그런 우리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나이부터 확인을 합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좀 고민이 되세요? 곧바로 한 번에 답이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미국의 코믹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1년을 12개월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나이를 매기는 게 참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1년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늙었느니 젊었느니 그렇게 하면서 사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숫자랑 관련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1년을 만약에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65세이시면, 그래서 어디 가서 다 이렇게 노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만약에 1년이 15개월이라면 몇 살일까요? 예, 갑자기 어려운 제가 산수 문제를 내드린 것 같습니다. 52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년을 뭐 15개월로 할 수도 있고 뭐 18개월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통 크게 1년을 24개월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년이 24개월이라면 여러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태양 주위를 몇 번 돌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몇 살이니 몇 살이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그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나이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나이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갖는 문제라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나이가 아니고, 성경에도 우리 인간의 나이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나이를 가지고 왜 우리는 너무 과몰입하고 또 거기에 온갖 집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를 가리기도 하고 또 뭐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 말은 65세 이상 연령 되신 분들이 5명 중에 1명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10분이 모이시면 그 중에 2분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어딜 가든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주제인데요.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초고령 교회는 초고령 사회보다 훨씬 앞서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초고령 교회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얼마나 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딱히 뭐라고 대답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초고령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또 많은 학계에서 많은 영역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 교회가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도 좀 느리게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먼 장래의 일 아니면 남의 일로 여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또 어떻게 보면 뭐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장된 노하기를 살아가면서 인생 후반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또 모든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중년기의 오후 프로그램 준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런 말을 혹시 이제 그 융심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년기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중년기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요즘에 노년학에서 45세에서 65세 사이를 중년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75세부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65세부터 75세가 약간 좀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하는 시기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년기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또 많은 그런 노년학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중년기로 간주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 중년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예비 노년층이라는 표현보다는 후기 중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융이라고 하는 심층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오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후 인생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아침에 중요했던 것들이 저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저녁 때는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요, 우리 인생은 오전과 오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전은 오전 인생, 또 오후 인생은 우리 인생 후반부의 인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중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를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오전 인생 프로그램과 오후 인생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이 바로 정오 중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전 인생을 살 때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오후 인생을 살 때는 오후 프로그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후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오전 프로그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부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기 때가 바로 오후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년기 때 오후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하면 오후 인생을 살면서 계속 힘들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후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주제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이 오후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지만 8가지가 아니라 전체 이거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와 노화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노화 문화를 익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에 사실 기독교 노화 문화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화 현상은 기독교인이든 또 신앙이 없든 간에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노화 문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만의 노화 문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가지고 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겐 참 큰 도전이고 우리의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노화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 노화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서서히 늙어가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인간 노화 프로젝트의 그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화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노화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노화의 과정이 다 무의미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목적을 알면 반드시 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화의 목적을 모르니까 의미를 못 찾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늙어가는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늙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젊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만든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늙어가는 과정, 늙음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답고 우리가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젊음만 아름답게 보고 늙음을 추하게 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상실과 질병에 대한 건강한 대응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상실과 질병은 노년기 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항상 2-3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상실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후반부에 계속 함께 가야 될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대응하냐라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을 비롯해서 건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실과 질병을 변화와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째로 두려움에 쫓기며 우울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죽음 공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공포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계속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우리 인생 후반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강력한 감정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이끌리도록 우리들의 기본적인 정서적 경험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번째로 늙어가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소명의식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7번째로 늙어가면서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거나 주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양자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것을 돌봄이라고 아니면 주는 것을 돌봄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돌봄 나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8번째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을 못 하는데 그러한 체험을 사랑 호흡을 통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모든 그 시시각각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력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니어 사역의 본질은 노화를 통한 영적 성장입니다. 이 노화라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적의 세팅,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우울함을 느끼고 또 허무하게 느끼면서 무의미하게 느끼면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경험 또 영적 감흥이 있는 소명 이루기 이것이 바로 시니어 사역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니어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죠. 노아를 왜 주셨고 또 노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아 인식 개선입니다. 노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주로 50대하고 60대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훈련을 많이 하는 거라서 가능한 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그 연령대 분들이 오실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200여 명이 모이셨어요. 다 여성분들만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여성 권사님들만 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80대이시고 또 70대 후반이 또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200분이 이렇게 꽉 차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분들을 데리고 제가 뭘 하지? 막 이렇게 율동이라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노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왠지 모르게 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떡하지? 6주 동안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 됐는데요.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요. 이분들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분들은 변하지 않아. 이미 다 끝났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그분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느꼈습니다. 6주 동안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자기 이제 간증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고백을 나누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늙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만 다 생각했는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 내 주름을 예전에는 추하다고만 봤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도 변화가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게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노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어떤 시니어 사역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노아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믿어지시나요? 예, 믿어지시기도 하고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노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목적과 계획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노아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영성 노년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노아 프로젝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실수로 늙어가게 만드신다든지 늙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늙음의 과정 하나하나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든 노아 과정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활기찬 시니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번역한 책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아마 이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보통 천국에 가면 이제 말하자면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뭔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천국 가서 그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하고 대면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나 꼭 따질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동안에 자기가 평생 동안 살면서 불만이 이만저만 많았던 게 아닌 거지. 이거 내 하나님 만나면 꼭 따져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한판 이제 끝장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천국에 가자마자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니까 하나님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늙게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뜸.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25살의 몸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25세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싱싱하고 건강한 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서서히 늙어가지 않고 늙을 때까지 내가 체력이 있고 25살 때처럼 건강하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실수하신 겁니다. 인간을 왜 늙어가게 하십니까? 죽기 전에 늙다가 죽어가든지 아니면 늙지 않고 죽든지 그렇게 만드시면 될 텐데 왜 늙어가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노화라는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노화가 여러분들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예,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선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에게 노화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너 자신이 그저 몸에 불과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하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또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반해서 나를 그냥 육체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면서 평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육체적인 존재가 나의 본질이 아닌데 나의 본질이 육체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늙어가지 않는다면요. 그러면서 너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너를 늙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화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계획이냐면요, 우리를 좀 내가 누군지를 특별하게 깨닫게 하려고 노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잘난 맛에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으로 모든 걸 하고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경험했다라면 결코 우리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보물이구나 라는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의 영적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귀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보물이 있죠. 이 보물은요,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포장지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그 자체로 너무너무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뜨거운 햇볕을 받고 비바람을 맞고 또 흰서리와 눈보라를 맞고 그러면서 점점 포장지는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포장지는 볼품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그 화려한 포장지 때문에 매력적이고 반짝반짝 빛나고 대단했었는데 이제 포장지가 볼품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추한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또 의미 있는 성찰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요, 나 자신을 멋진 포장지에 쌓인 보물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나는 포장지에 쌓이는 멋진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젊을 때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요, 눈에 잘 띄는 멋진 포장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멋진 포장지가 있으셨죠? 물론 지금도 멋지시지만 그때는 또 매력적이고 멋진 포장지가 있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포장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눈에 잘 띄는 멋진 그 포장지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포장지가 바로 나야, 이 멋진 포장지가 바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 라고 느끼면서 그 포장지에만 주로 집중하고 포장지 관리만 잘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외모라든지 나의 지식, 능력 이런 것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전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계속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후에는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의 포장지, 나의 몸은 점점 닳고 헐어집니다. 점점 쇠약해집니다. 약해지고 느려지고 점점 아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래되어서 낡은 포장지와 같은 자신의 쇠약해진 육체를 보면서 자신의 사멸을 미리 엿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서서히 하루하루 죽어가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완전한 소멸, 궁극적인 상실을 경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겠구나. 자기의 죽음을 미리 엿보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냥 이렇게 나는 서서히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둘씩 잃어가고 상실감 속에서 노화를 경험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 하고 나서 어떤 여자 그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80대 초반이신데 몸이 특별히 이렇게 지병은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혼자 사세요, 집에. 그래서 그분하고 좀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이제 가끔 딸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딸이 교회도 데려다주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데려다주고 가끔 가다 외식도 시켜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자기한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끔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주로 다른 시간대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 누가 같이 만날 사람도 없고 누가 어디 가자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내가 갈 뭐 이렇게 체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보내신대요. 집에 혼자 보내시면서 뭘 주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특별한 거 안 한대요. 그냥 몸도 아프고 또 이렇게 서서히 늙어가서 내 몸에 힘도 없고 그러면서 아, 내가 또 몸이 여기가 아프구나, 또 저기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늙어가면서 내가 이제 언젠가 죽을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신대요. 권사님이신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포장지가 망가질 때 어떻게 할까요? 신앙인들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 시절에 관심 가지고 집중했던 것들이 점점 볼품 없어질 때 그럴수록 그 안의 보물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포장지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이요, 점차 보물로 옮겨집니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를 들면 포장지에 찢겨지고 색이 바라고 구멍이 나고 그런 그것만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으로 보이는, 그 틈으로 살짝 보이는 보물을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그 틈이 많이 벌어질수록 보물을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해지고 더 많이 구멍이 날수록 우리 안에 보물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누군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자꾸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 노화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겉 포장지가 망가지고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하얀 곡선 끝나가는구나 라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인 거죠. 오히려 더 생동감이 나고 활기찹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못 봤던 가장 중요한 보물을 점점 구체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보고요, 자신의 영적 가치를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몸이 볼품 없어질수록 자신 안에 아름다운 보물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면서 노화를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포장지에는 될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그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보물,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이 있죠.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우리는 육체적 상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 보물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닌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나, 소명을 받은 나, 하늘나라에 속한 나,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온전한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시니어식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실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픔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노화 현상이 우리에게 상실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귀한 보물을 엿볼 수 있는 작은 틈으로 우리들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시니어들은요, 늙어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화 속에 숨겨진 보물에 관심을 갖고 그 보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노년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니어의 상실 경험은 영적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보물 찾기는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보물 찾기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으세요? 보물 찾기는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요. 우리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영적 보물 찾기가 바로 노년기의 우리의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이징을 세이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이징이라고 하는 말 앞에 S자 하나 붙이면 세이징이 됩니다. 늙어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젊은 세대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바로 젊은이들 사역인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노년기의 사역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젊은 층 사역에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쓰는데 노년 사역은 상대적으로 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우리 교회 사역에 말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성비가 제일 높은 때가 바로 노년기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투자하고 교회에서 노력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성장입니다.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예산도 투입하고요, 시간도 투입하고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랬을 때 가성비가 가장 높은 그 연령대가 바로 노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년기에 이 몸이 쇠약해지는 이 환경 자체가 영적 성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에너지와 예산을 쓰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거기서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화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노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함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젊음 가득함, 활기참 속에서 노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위축되는가? 아니면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활기를 띠는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위축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을 가진 시니어들은 점점 활기찬 노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점점 활기차지는 거죠. 그래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기독교 노화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노화 문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약간 낯설은 경험도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한 우리들의 사실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몸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고 실행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부에는 노화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노화 문화의 출처를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기독교의 노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독교 노화 문화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노화 문화는요, 노화와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늙어가는 과정, 늙은 모습이 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감히 추하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세속적인 노화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노화 문화는요, 몸만 봅니다. 몸을 보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젊으냐를 가지고 추하다, 아름답다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요, 우리는 노화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화는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상승곡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강곡선에 서서히 내려가서 마지막에 내가 없어지는 데까지 나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라고 하는 하강곡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인 노화 문화인데요. 우리 신앙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노화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상승곡선이에요. 근데 이 상승곡선이 그냥 완만한 상승곡선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상승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강곡선이 아니라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노화기의 삶이다. 신앙인들에게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화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음의 약탈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어서 내 머리카락을 뽑아가고 내 피부 탄력을 훔쳐서 도망가고 내 기억력을 훔쳐서 도망갔어.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도둑 맞으시나요? 소리 없이 조용히 잠자는 동안에 찾아오는 도둑, 이 바로 노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은요, 위대한 스승인 거죠.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또 우리는 사회로부터 부과되는 노인다움을 추구합니다. 노인. 사회에서는요, 항상 다움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다움은 너다움입니다. 나다움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만든 건 너다움입니다. 여자가 좀 여자다워야지, 남자가 좀 남자다워야지, 젊은이가 좀 젊은이다워야지, 노인이 좀 노인다워야지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다움을 규정합니다. 노인은 어디 나서면 안 되고요,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노인은 노인들끼리만 어울려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만든 노인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회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돼, 우리에게 만들어준 너다움인 거죠. 나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다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이렇게 늙어가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다움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준 다움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에 이끌립니다. 나이를 가지고 아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요. 나이를 너무 많이 묵상을 합니다. 주된 묵상 주제가 나이예요. 나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이지,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런데 나이가 아니라 나됨,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됨,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나의 고유한 모습, 그 모습에 더 이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이 차별주의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나이를 잊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를 잊고 산다는 것이 뭐 나이 값을 못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연연하지 말고 나이를 잊고 나됨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노화와 저항합니다.
노화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노화를 늦추려고 그러고 젊어 보이려고 그러고 그리고